제 제목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사명입니다. 저는 45분까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윤석입니다. 네, 그 유명한 분들은 그냥 오면 다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없죠, 여기 한 분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각자 이제 전문 분야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제 경영학자로서 이제 전략 또는 이제 혁신 관련된 경영 컨설턴트로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2년쯤 전에 2006년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고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목사가 중간에 되었고 그 신학, 조직 신학을 전공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또 받았습니다. 저 아래는 이제 제 책인데 저 책 보신 분 혹시 없으시죠? 네, 성화론이 전공입니다. 네, 성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작년까지.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전에 경영학 하던 거하고 그 좀 손 놓고 한 10여 년 동안 신학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이 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이제 요 근처에 있는 독수리 기독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제 조금씩 자문하는 일을 해왔었는데 올 초부터는 여기에서 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요 단혜향이라는 이제 여자 할머니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할머니 교장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잘 캐치를 하셔요. 교장 선생님께서 연초부터 옆에 보면 그 일본에서 판매된 페퍼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들한테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학교의 교사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우리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준비를 좀 하기를 요청해서 제가 이제 불과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성화론 이것만 막 머리 쓰고 있다가 모드를 바꿔가지고 전직 경영학자니까 이제 이쪽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20여 년 전에 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세상이 크게 바뀌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무렵에 저는 이제 SDS라는 이제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있었는데 회사에 들어갈 때 이제 회사에서 그 우리 사주라고 해서 주식을 조금 주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12년 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신학교에 가면 가난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막 급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보니까 SDS에서 받았던 그 조그만 우리 사주가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사주를 팔아서 그 한 번의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딱 이렇게 넘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요런 미션을 저한테 딱 주셔가지고 제가 교사들도 교육하고 또 여름에 교사 수련회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학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쭉 이제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 한 해 중반쯤에 옛날에 제가 한 17, 18년쯤 전에 이게 좀 도와드렸던 이제 작은 벤처 회사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랑 이제 동년배인데 목사님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년에 조만간에 내년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제 AI 회사예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주식을 받을 때는 일을 해주고서 돈이 없어가지고 현금을 일부 받고 휴지 쪼가리가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저기 했는데 이제 한 17년쯤 지나가지고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할까 해가지고 그 장외 거래되는 거
또는 이제 그 외부의 투자 회사가 그 회사에 이제 얼마로 투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액면가의 30배가 된 거예요. 30배. 되게 커졌죠.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게 있는데 와 30배가 된 거예요. 30배. 30배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십니까? 그 돈이 만약에 1억이었으면 지금 그게 30억인 거예요. 지금 상장되기 전에 30배가 됐는데 만약에 상장되면 약간 더 뛰겠죠. 만약에 2배 더 뛰면 60배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그런 이제 어떤 불평을 합니다. 10여 년 동안 이 기회비용이 얼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일이 딱 있고 나서는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다 갚아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 업종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일 잘 나가는 AI 회사라는 거죠. 이 회사가 국내에 지금 주요한 은행들과 그 상담하는 챗봇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을 상당수 진행하고 있고, 구글의 그 AI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영역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더 모티베이션이 돼서 저희가 이 학교가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올 한 해 했고, 이제 내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다 합니다. 마치 새로운 교과목이 생긴 것처럼 코딩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앞 시간에 그 오전 세션에 그 성경으로 이제 코딩 공부하기 있었는데 굉장히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인텔에서 이제 그 근무하시면서 취미 삼아서 이제 주일학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오셨는데 정말 탁월하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 학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사들이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코딩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정책적으로 하지만 하여튼 그 지금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대안학교다 보니까 또 교육부의 지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그 결과 코딩 교육을 이제 일반 공립학교에서 하듯이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도록 갖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 교과마다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수단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코딩 교육 한 과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어 수업 시간 중에 어떤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 툴들을 이용해서 그 첨단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해요. 수학 시간에도 그렇고 음악 시간에도 그렇고 미술 시간에도 뭔가를 만들어 넣어야 되고, 특별히 과학 시간은 그게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이제 교사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교과별로 그런 이제 디스커션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무엇을 갖추어야 될지가 이제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요즘에 또 이제 메이커 활동 이런 것들이 또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따로 그 메이커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제 구성할지를 이제 논의를 해서 그런 것까지 확정되고, 각 교과별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우리는 이제 학교이고 학생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저희 학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 여기 인재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제 제가 상반기에 또 하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캐치프레이즈를 기초해서 학생들의 그 역량을 세부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을 시켜야 될지를 이제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4차 산업혁명 이것과 관련되어서 앞으로의 세계의 중요한 어떤 역량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을 했죠. 마치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학교에서 했고,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다른 이런 준비들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30세 위로는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저희도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은행의 통장이 없어지는 것도 우리는 정말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통장 없애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말 당황스러워요, 저만 해도. 근데 이제 30세 이하 이 아이들은 다릅니다. 이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강사님께서도 영성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거 말씀하셨어요. 바깥에 나가보면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기술적인 거는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고 아주 적고 특히 신학적인 성찰이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자, 그냥 우리가 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희 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을 갖게 되었고 학생들한테 이제 9월달, 10월달 매주 조회가 있는데 2달 동안 매주 조회를 통해서 그 스피릿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서론이 이제 되게 길었죠.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문화적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가? 우리 앞에 두 강사분들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더 특별하게 말씀드릴 거는 두 번째, 교회와 세상 문화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문화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해야 되겠나? 좀 이제 신학적인 그런 성찰을 이제 하셔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어떤 확고한 기반이 있어야지 말하고 행동하는데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있게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냥 이런 기반이 없어도 영성이 중요하다 하고 하면서 그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지만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야지 안심하고 또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전망이라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기술들이 발전을 해왔고 지금 앞에 두 분 강사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유발 하랄이라는 이 사람의 이 책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것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트렌드를 의 어떤 철학, 중요한 사상을 이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도 쓰고 호모 데우스라는 책도 썼는데요. 이 두 책이 히트를 했습니다. 책이 엄청 두꺼운데도 히트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사상이 담겨 있냐면 인류가 이렇게 쭉 발전해오고 생존하고 발전해온 그 어떤 그 역사를 해석하는데 첫 번째 책인 사피엔스에서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다른 인류들 또는 인류와 비슷한 종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다. 이제 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지금 우리를 지칭하는 이 사피엔스가 장차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을 이용해서 불멸의 몸을 가지고서 호모 데우스가 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진화해서 변하게 될 어떤 존재는 그냥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이보그 같이 이렇게 된 로봇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만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페퍼라는 로봇에도 감정 생성 엔진이라는 감정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됐어요. 그게 계속 발전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는 이런 생물학적인 인류가 아니라 마치 로봇 같은데 그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신인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진화론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봤던 만화들이랑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은하철도 999를 보고 자란 세대가 여기 있습니까? 거기에 여주인공 메텔이 나옵니다. 메텔의 정체가 뭐죠? 로봇이에요,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터미네이터는 완전히 로봇이죠. 네. 이런 것들이 1979년, 1984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공각기동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로는 이제 1995년에 이렇게 나왔죠. 이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공각기동대, 이 캐릭터는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알 텐데 뇌만 빼고는 전부 로봇이에요. 근데 뇌가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을 합니다. 이러면 사람입니까? 로봇입니까? 예. 점점 더 몸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어쩌면 진짜 이렇게 뇌만 있고 나머지는 다 대체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올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 자, 여기서 셋 중에 누가 사람입니까? 뇌만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보면 스칼렛 요한슨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유발 하라리의 그 책이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인간론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인간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인간론에 동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이제 세상 문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어떤 이제 그 제목 아래서 밀려오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적절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 오전 세션에 그 성경으로 코딩을 공부하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 알려주신 그 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으로 코딩 공부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코딩을 이런 툴을 쓰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 담당하는 이제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왜 이런 세상 기술을 가르치냐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 툴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뭔가 만들어낸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창작물 이런 걸 말하죠.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분리된 거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좀 교회 영적인 것이고 세상 거는 그냥 그대로 둬야 되고 관심을 안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갖더라도 어느 정도요 그 툴을 가져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툴로 활용만 좀 하고 그거 이상은 아닌 거. 그걸 지나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세상적인 거. 이런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가끔은 이런 관점을 우리가 취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해서 노아 시대처럼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관점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관점은 너무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입장이에요. 두 번째는 동일시 모형이라고 해서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이제 교회나 세상이나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마치 기독교가 국교가 된 그런 상황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면 세상의 원리하고 교회의 원리하고 섞여가지고 타락하게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공간적으로나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교회와 우리 직장과 이렇게 그냥 구분하면 안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직장도 하나님 나라고. 그런데 어때요? 타락한 것 때문에 여기가 다 타락해 있고 죄가 많고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보통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세상은 타락한 상태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드린 이후에 구속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그 영역들을 다 회복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상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질 수 있는 종말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세계, 현세에 살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계시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자, 인류의 문화가 이렇게 발전해오고 누적되는 것을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순간에 그 문화가 일단은 뭔가가 종료되고 그 다음 뭔가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1번은 뭐예요? 거기서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관점입니까? 현세의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내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부활의 몸만 들어갈 것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 이런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일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전도만 하고 빨리 하늘나라 가기를 기대하겠죠. 자, 두 번째 관점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문화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후가 되어도 특별히 뭔가 불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것들이 연속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겠죠. 세 번째는 제가 좀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인류의 문화가 다 불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영광스러운 것들이 내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넘어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도 뭔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요 세 번째, 이 변혁 관점에 있는 것, 이것을 가장 건전한 종말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입장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현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의 그 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현세를 멸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현세를 멸시한다고 할 때 이것이 지금 현재의 문화를 깡그리 다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세의 문화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은 3번이 표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으로 창세기 1장 28장에서 주신 그 문화 명령에 따라서 인류의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입각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런 그 기술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일 자체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성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 기초해서 변혁이 필요한 부분이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분야에 너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정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 우리 기독교계에 이것을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윤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소수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잘 몰라요, 뭔지. 네, 잘 모릅니다. 사실은 구조적으로 힘든 거예요. 우리 앞에 김승래 교수님께서 쫙 리뷰를 해주셨는데 이런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려면 이게 뭐 몇 달에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쪽을 몰라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화 발전의 동인이 무엇인가 이제 신학적인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누굴까요? 문화의 주체가 누굽니까? 4차 산업혁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 전체를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중에는 악한 것도 나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악한 것은 악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피조세계 관리를 위임받은 인류 전체,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나? 그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도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워낙 고집을 부리면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두시는 것이고 허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활동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피조 세계가 있고 동료 인간들과의 사이에서 이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이 주체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자나 그 불신자를 막론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문화 발전이 가능한 것이고 문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노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 때문에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창조성이 있습니다. 이 창조성이 특별히 문화 발전의 동인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체이고 이 인격체의 특징은 주된 특징이 뭐냐 하면 자율적으로 뭔가를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이 특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창조성을 그냥 억누를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게 됩니다. 뭔가 만들게 돼요.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 두 가지가 동인이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일반 은총만 있고 신자들에게는 특별 은총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불신자들의 창조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좋은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도 불신자들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신자들의 경우에는 신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신자 자신도 영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또 특히 요즘 세상에는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같이 해서 뭔가 만드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에 대한 거하고 그 사람하고는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헤르만 훅스마, 클라스 킬더 이런 이제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 즉각적인 형벌을 유예를 해줬을까? 여기 보면 이제 케이지에서 다 기르는 닭도 있고 자연 방사에서 기르는 닭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결국은 이렇게 잡아먹을 텐데 이렇게 이제 케이지에서 하지 않고 자연 방사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주류 신학계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런 문화가 발전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거 볼 수 있고, 바벨탑 프로젝트보다 지금 훨씬 더 이렇게 연결되는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마찬가지로 한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라는 그 인물, 그 호모데우스라는 존재의 네트워크,
그로 연결된 세상이 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 이렇게 제가 이름 붙였는데, 사람들끼리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네트워크는 어디에 연결돼야 됩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네트워크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네가 어느 네트워크에 속할 것이냐 물어볼 겁니다. 나중에 그 터미네이터의 그 AI 같은 그런 존재가 물어볼 거예요. 너 어느 네트워크에 속할 거냐.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제도 할 수 없고 차도 탈 수 없고 밥도 사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넘어가서요. 뒷부분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로봇 몇 개 분야만 보겠습니다. 로봇 분야에 제가 크게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나눴어요. 스마트 팩토리는 공장 자동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별히 없는데 일자리를 급감시키는 문제, 이건 대처해야 되고 친구 로봇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소니의 아이보나 그 소프트뱅크의 페퍼라든지 또 이런 사람 모양을 한 이런 로봇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여러 형태의 로봇들이 있는데 사람과 교제하는 그 역할을 로봇이 뺏어가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심각하게 보는 것은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전투 로봇을 아주 많이 개발해 왔어요. 이거 메소드 2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투 로봇입니다. 한 50억쯤 하는데 키가 5m 정도 되고 사람이 요 안에 타고 있습니다. 이 스팟이라는 것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만든 사족 그 전투 로봇이죠. 일본에는 이제 구리타스라는 이런 큰 로봇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팔에 달린 기관포만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걸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기사들의 상당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음악도 만들고 화가도 있고 신약 개발하는 데도 쓰이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사람들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학자들이 들어가서 할 필요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스마트 거울이라는 걸 보죠. 옛날에 백설공주 보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랬는데 이제는 집에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제일 예쁘니? 대답해 줍니다. 네. 자, 사물 인터넷은 그 데이터를 감시받는 뭐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이제 우리가 IT MC지만 의학과 생물학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은 인류의 제일 그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주도한 프로젝트 리더였습니다. 이분이 다행히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예요. 이런 말씀하셔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유전자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수정난 상태에서 이상이 있는 유전자 또는 내가 조작하고 싶은 유전자를 아주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서 그걸 조작할 수 있어요.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고 다른 걸로 대치를 하면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이 없는 돼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허락이 안 돼가지고 사람한테는 이제 실험을 못 하는데 이런 거 만들어냅니다. 그 여기 아래쪽에 보면 그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한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책으로 인쇄하면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6단 체코지 2개 정도의 유전자가 나오는데 이제는 생물학이 거의 그냥 정보과학처럼 돼서 IT 기술이 없으면 생물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현재의 세계에서 제가 아까 종말론적인 입장,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드렸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시기로 세상으로 영혼과 우리의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 외에 현재 세계에 있는 많은 문화적 산물 중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의 어떤 부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좁게는 IT라는 이 툴을 선교라는 것에 이렇게 활용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이 기술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복이고 이것을 잘 발전시키는 것, 이것을 나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